5장을 봅시다. 창세기 5장을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봅시다. 24절까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았고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배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만 별려가 당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망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망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창세기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의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자체가 창세적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창세적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심판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심판성. 그 심판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갈라내는 것이잖아요. 갈라내는 것. 그래서 창세전 언약 자체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그렇게 되어 있듯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세상에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경이 볼 때는 뭐냐, 큰 틀에서는 둘밖에 없어요.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 안에서 나왔는데 두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두 아들이 나온 것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뱀의 후손에 서 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서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그 아담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시란 말이죠. 아담 안에서 전혀 다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왔듯이 예수 안에서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신앙의 싸움은 형제 싸움이에요. 형제 싸움. 저 이방인들이 우리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육으로 난 자들이 기득권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영에 속한 자들을 자꾸 뿔로 밀어내듯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도 교회 속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인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이 안목들이 잠깐만 넓어져야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자꾸만 이 성경 창세전 언약에 여기 올인을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거 서울대 입시생들 같이 이것을 다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두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은혜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찬미와 감사와 교제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반목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제사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막을 비유할 것 같으면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뜰에서는 맨날 피 튀겨가면서 말이야 쌈박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성소 안에는 뭐냐, 그 진설된 떡을 먹으면서 말이죠, 일곱 등대에 비치는 그것을 조명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 말씀 많이 하면 좋겠지요. 제가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 성경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 있어요. 성경 몇 독을 했을까요, 그 사람? 몰라요. 그러고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성경 몰라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파피루스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읽어준 거예요. 이게 흉내를 낸 게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캐토릭, 중세 캐토릭이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게 뭔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써 자기들이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 믿어짐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하느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냈어요. 참여했어요. 참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면은 내가 비록 성경적 지식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눈물 툭툭 흘리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고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꼭 권투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서면은 머리 박박 깎고 가지고 힘 딱 주잖아요. 눈에 힘 준다고 권투가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잘 치는 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타자들은 해가지고 경직돼가지고 하는데 걔들 어떻게 껌질겅질겅 씹으면서 하죠. 그런데도 홈런이 한다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우리가 법으로 하면은 경직된다니까. 그 은혜를 하면 좀 릴렉스하다니까. 자유가 돼야지, 자유가. 아, 예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들이 우리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이 배워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같은 구조 안에 딱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집어넣어 놔가지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힘을 의뢰하는 자들이 딱 이렇게 극명하게 딱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 옆에다가 아벨을 두는 거예요. 가인은 힘 있는 자고 아벨은 힘 없는 자예요. 두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항상 힘을 가지고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힘 없는 아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너희를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서 호소하는 것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아벨의 후손들이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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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힘이 있으면 도와달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중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니까.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수를 이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원수에게 죽임당해야 돼요. 죽임당해야 돼요. 이 창세기 5장이 이 이야기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뭐 전부 이게 어떤 족보 이야기 하는데 이 족보를 잘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4장에서는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와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뭐 합니까? 다 유명한 자들이 되죠. 그죠? 육축 치는 조상이 되고 4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야라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가 꼽혔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능력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비춰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을 짚는 놈이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손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잔 말이죠. 이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은 그냥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그것이 저주라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그럼 이 저주받은 곳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이다? 저주예요. 저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전부 뭘 구해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구해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 구하잖아요. 잘 되고 잘 되고 잘. 그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게 저주인데. 축복은 뭐냐? 아벨처럼 땅에서 뽑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벨처럼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뽑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혀나가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게 누구냐? 가인이라니까, 가인. 이해 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 가인. 가인의 족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걸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없애다. 원수 없애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붙박이로 된다니까요.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이 보면은 5장에 들어오면서 4장은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라멕을 위하여서는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몇 배라? 77배로다 이러잖아요. 이건 뭐냐?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뭐한다?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힘이라, 이게 법이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반드시 뭘 가지고 들고 나오느냐? 힘을 의지해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응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속에 다 있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속삭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냥 만약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을 것 같으면 전 많이 죽였어. 아주 이거 몰살시켰을 거야 아마.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게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 이 가인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왜 그러냐면 생내적으로 이 땅에 법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우리는 가까워요. 법이 쉽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법이 툭 튀어나오지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법을 툭 내어올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너 왜 용서 받아놔놓고 또 용서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응징이 나오냐? 법이 나오냐?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주여, 이런 죄인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온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른쪽 뺨 때릴 것 같으면 왼쪽 뺨 돌려도 여기까지 때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번 나오고 싶을래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인간 없어요. 한 차례 때리면 두 차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 이 법의 사람이 있다. 법의 사람이. 이 법의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를 고발을 하느냐 하면 자꾸만 은혜의 사람을 핍박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고 싶잖아요. 새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그걸 허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부분 신경질이 나쁘잖아요. 나한테 뭐가 잘 못해줄 것 같으면 발끈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이상이고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뭐냐?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주여, 내가 아무리 알아도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셔야 돼. 우셔야 돼.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득시켜가.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도는 뭐냐?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만저만하고 막 육가원칙 가지고 와서 하나님 뭐가 설득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시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의 후손과 그 아벨의 그 후손들을 가지고서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극명하게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4장은 가인의 후손의 그 족보를 얘기를 했다가 5장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셋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셋의 후손. 5장 1절 봅시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거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인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하였고? 셋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일 것 같으면 응당히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아담의 장손이 누가 올라가야 돼요? 가인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가인을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인데 여러분들 족보에 보면 장자들이 올라가잖아요. 장손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석이 지금 아담의 장자인 가인을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죠. 빠지고 뭡니까?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을 올리죠. 그러니까 셋은 아벨이에요. 셋은 아벨로 보란 말이죠. 그냥 셋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것이 자지니까. 그게 결국 뭐냐? 아담의 족보에는 장자가 제아담을 당하고 차자가 올려진단 말이에요. 차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장자는 타락으로 나타나고 항상 차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계승받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그 지금 이 아담의 이 족보에 그렇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담의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아담의 후손 될 자격이 없어요. 빼버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가인은 가인으로서 독자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은 가인으로서 독자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그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족보가 있고 가인의 족보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벨 대신 준 그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을 누구 계통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계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하나님의 계통으로 보고 그럼 하나님의 계통으로 본다고 같으면 반대로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계통 아닌 자들은 누구 계통이 되겠어요? 마귀 계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지금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4장과 5장을 비교를 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죽었다는 게 없어요. 죽었다는 게 없는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뭐냐? 죽었더라 하죠? 그죠? 그럼 가인의 후손은 죽었다는 게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박이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죽었다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뽑혀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그 아벨의 계통이란 말이죠. 그럼 아벨의 계통일 것 같으면은 그 아벨의 계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뽑혀짐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죽임 당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어떤 인간들은 저걸 좀 보실게요. 어떤 인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살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세상에 예수님 자살했어요?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했어요. 자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자살을 했대. 예수님 자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죽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지. 그래서 죽임 당한 것이지.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버릴 그게 권세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자살은 저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신자로 안 봅니다. 그 사람. 자살했다는 것은. 성경 속에 자살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5명이 있는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자살도 미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그 후손들을 딱 살펴볼 것 같으면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뽑혀짐을 당하지 않고. 가인은 보세요. 다시 4장 보세요. 4장 넘어가 보세요. 4장 16절 보세요. 16절, 4장 16절, 17절 보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에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그 가인이 지금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죠.
근데 그 에녹을 낳고 뭡니까? 성을 쌓죠, 성을. 성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얘기예요. 가인이 낳은 자식이 에녹이 있죠? 근데 아담의 후손 속에서도, 셋의 후손 속에도 에녹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에녹인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붙박이로 성을 쌓고,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에녹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지금 뭐,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에녹인데, 이름도 똑같은 에녹인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붙박이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후손인 에녹은 어떻게 하냐? 빼내심을 당하더라니까. 에녹이 지가 갔습니까? 하나님이 빼냈습니까? 하나님이 빼내지요. 구원이 뭐예요?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잖아요. 빼낸다니까요.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떠날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빼내잖아요. 그 모세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자기 백성들을 빼내는데 어떤 식으로 빼내느냐? 반드시 가인의 후손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식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든 성도는 순교자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세요. 구원하던 먼저 우리 구원하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세상을 그대로 둘 겁니까? 빨리 좀 작사를 내서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조금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죽어야 될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동무들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순번 기다리고 있다니까, 순번. 저희 집에 몇 번 받아놨어요. 우리는 다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해서 이 목숨 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숨 끊으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2단이에요, 2단. 이해돼요? 2단이니 3단이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보세요. 유대교,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 그 유대교 자체가 하나의 이 국가잖아요. 국가. 그죠? 유대교 자체가 국가예요. 국가인데 그 유대교의 율법신앙을 거부하면은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그걸 요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비교할 것 같으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이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이 유대교 같은 말이죠. 쉬운 말로. 여기에서 이단이라 축출당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축출당하는, 출교당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니까, 죽음. 그래서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뭐하냐? 죽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단 소리 듣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짓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살면,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제사가 아니고 뭐이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뭐예요? 은혜예요? 제사이네요. 제사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이라고. 그 제사는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나? 네 어디서 배운 이단이야? 이랬다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빼내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이걸 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살리기 위해서 죽여놓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자체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게 어떤 나라예요? 여기가 영생의 나라죠. 그죠? 영생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 여기는 뭐예요? 죽음의 나라죠. 그죠? 그게 영생에서 우리를 죽음의 나라를 보내놨단 말이죠. 그럼 죽음의 나라를 보내온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서 영생해서 영생의 나라를 오도록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놓은 것이 창세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 여기 죽은 세상에 와 있다니까. 죽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산 세상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죽은 세상에서 그냥 말뚝 받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그러냐?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그네와 행인의 삶은 고달퍼요. 고달프다니까. 나그네 그 여행 가는 사람이 평안한 거 할까? 그거 여행 가지 말아야 돼. 그럼 여행은 가면 고생이니까. 그런 생각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고생스러운 이 세계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 세상에서 죽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땅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 세계를 증거하고 살더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초계같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세주의 같이 아무렇게 살아는 얘기 안 해요. 열심히 사시되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요번 밴드에 우리 문희철 집사님이 글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울었어. 참 잘 써놨더라고, 그거를. 그 속에 문 집사님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뇌, 그걸 토로 해놨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 같으면 포장을 한다면 자기 작품을 포장을 해요. 자기 멋진 거 이렇게, 그건 글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러면 다른 사람 또 기죽는다, 또. 내가 그 글을 보고서, 우리 문 집사님이 많이 마음속에서 지금 이게 요동이 치는구나. 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법과 은혜가 막 충돌하는 그 모습을 지금 제가 봤단 말이에요.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또 댓글 달면 목사가 철렁거린다고 봤었는데 댓글 막 못하고 있는데 달고 싶은 데가 많은데, 응?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육신은 다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육신은 다 인정받고 싶고 편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우리를 자꾸 집어 밀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이 보세요. 다 죽었더라 하는데 그 끝에 가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빼내지면 입죠. 근데 그 에녹이 뭐 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동행을 뭐라 그랬어요? 이걸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이 개념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으쌰으쌰 했는데 눈에 안 보이고 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쏘았구나. 그래서 낙심돼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죠. 그죠? 성경에서 항상 내려간다 이 얘기는 신앙의 낭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뭐 해요? 동행을 하시죠. 그죠? 동행을 하죠. 근데 알아봐요. 뭐 알아봐요? 뭐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줄 때 뭐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죠. 그 떡이 곧 뭐냐? 지금 이 시대로 할 것 같은 말씀이라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떨어지게 준 적이 없다니까. 항상 우리 곁에서 동행을 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줄 것 같으면 눈이 떠져가지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려두지 않았구나. 늘 하나님 나와 동행을 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시편 139편을 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을. 시편 139편을 한번 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그러죠. 감찰. 요즘에 국정원 감찰하는 그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감찰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뭐 하느냐? 다 보는 거 일거수를 치죠. 그래서 우리 생각까지 다 안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까지 다 안 돼. 무슨 얘기를 도청을 하고 계신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 보세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던져놔놓고 네 알아서 하라 이런 부분은 없어요. 다 누가 지키겠죠. 여기에 던져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곳에 던져놨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위해서 던져놓은 거예요. 홀로 던져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혼자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걸 많이 깨닫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고 살고 그것뿐이라니까. 이게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교회 모이기를 힘쓰기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또 주일날 또 왔나 또 아이씨 참 되게 빨리 오네 그렇게 해서 도망가고 쉬운 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세요. 네가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하고? 끄집어내고 바람 밑에 갈지 음부의 자리를 튼다 할지라도 뭐 이 음부의 자리 튼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지옥구덩이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네 요외에 있는 데로 끌고 온다니까. 아, 절대 우린 지옥 갈 수 없다니까. 참 우리는 지옥을 갈 수 없는 몸으로서 창조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딱 뽑아서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음부에 와서 자리를 펴도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 자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음부 속에 있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셨잖아요.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 데려가지요. 천국 데려가지요. 왜? 너희들이 여기 있을 자가 아니고 어디다? 저 윗동네 살 거란 말이죠. 그게 빠져나오지 못한 놈들은 어디 있어요? 그대로 이 땅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은 멍석말이 아저씨 둘둘둘 말아가지고 불태워버린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버려짐 당하게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버려지면 그건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라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버려짐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철기문화를 꽃피우고 말이죠. 요즘 말말 따른 말이죠. 퉁수와 수금을 켠다 이 얘기는 요즘같이 뭐 하는 거예요? 오락문화 말이죠. 인간이 즐길 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즐기고 사는데 셋의 후손들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이고 이거 한번 보세요.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그죠?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나가지고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티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땅에 티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굴 찾느냐?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살려주이소.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도 힘이 막강하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준대. 그냥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할게요. 이거. 이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고 보세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셋은 지가 나고 싶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아지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아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아지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아지게 한 그 셋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셋의 후손들이 이 땅에 티끌 같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볼품없고 힘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지. 여러분들 힘들면 누구 찾아요? 아이가 아프고 힘들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누굴 찾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다른 건 없어. 그냥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 이게 상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산상보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심령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심령이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나고. 이해돼요? 그럼 그 화평이나 애통이나 이런 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어떤 긍휼이 나오고 말이죠. 어떤 화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섬김이 나오고 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은 반드시 우리를 자꾸만 비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비우는 자리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이 자리로 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 세우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뭐 한다? 비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잘 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나누고 잘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섬기세요. 이거는 가르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 같으면은 인간은 특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긴다니까. 그러면은 그 섬기는 법으로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뭐 한다? 대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해놔놓고 목사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전부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딱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법이라니까 법. 그래서 은혜로 한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를 무장해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섬기게 만들고 한다니까. 이것을 베드로서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 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해 가신다니까. 문집사님이 그런 글을 쓰게 한 것이 문집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은혜 주시니까 그런 걸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독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중독이 돼 있고.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또 정입사님 또 삐질라 또. 정유사님 그동안에 몇 주 동안 한 달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엊그제 전화해가지고서 진짜 내가 나무랬어요. 직구장에 한번 확 결단이 나야 되지.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거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했어요. 집안 편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서 하나님 면회 갈 겁니다. 근데 면회 오기 전에 지가 왔네. 그런 소리 들을 때 목사가 얼마나 믿겠어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저주를 하냐.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니라. 또 정집사님 또 지금 또 삐졌다 또. 사랑이란 말이죠. 어? 가장 복이 뭐냐. 우리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흥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늘 가까이 보듬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듬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힘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주받으라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그냥 공갈만 치는 거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한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정신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간섭을 해가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간섭을 해간단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좀 이 땅에서 좀 승승장구해서 좀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마태복음 4장 올 같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비리비리해서 되겠냐?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영웅이 되고 슈퍼맨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쫙 해가지고 모일 거 아이가? 그게 하나님 아들 답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 시험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십자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로또 복권 사놔놓고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달콤하게 하죠. 나를 긍정해주고 말이죠. 나를 긍정해주고. 이 땅에서 말이죠. 승승장구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뭐냐.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은 역설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로 보이고? 저주로 보이고. 그죠? 저주로 보이고.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세계에 있다가, 묵시세계에 있다가 이 역사세계에 잠시 파견 나왔단 말이죠. 그럼 빨리 여기서 졸업하고 가야 되잖아요. 빨리 일 마치고. 예? 회사에 일 하나 볼 것 같으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진짜로? 아니야, 나는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어. 퇴근 시간 오지 마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출근하는 순간 뭐 합니까?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그 전 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랍니까? 언제 내려오랍니까? 여기에서 사는 것만큼 고생이 많다니까. 사는 것만큼, 오래 사는 것만큼.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를 찍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오래 살면 살수록 주인공은 편안하다, 아주 고생스럽다. 드라마 안 보십니까? 특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엑스트라를 하는 사람 빨리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개런티 받고 빠져나가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주인공은 개런티 더 받고 엑스트라를 적게 받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뭡니까? 주인공이겠죠. 주인공. 그래서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뭐 하느냐?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 그 주인공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당들을 투입을 시키잖아요. 드라마에 악당들이.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좀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쫓겨나고 말이죠. 버림당하고 말이야. 밀침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저는 지금 저 미국에 계신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너무 잘한다니까. 느낌 아니까. 너무 이 마음이 우리 다 그래요. 다 밀려서 말이야. 쫓겨가지고 이거 뭐 볼 거냐 말이죠. 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힘든 그 세월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몰아가가지고서 남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말이야. 쫓겨나고 말이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너무 남의 일 같지 않은 내 일 같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해준 뭡니까? 예.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누굴 자꾸만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셋의 후손인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떻게 하더라? 이 땅에서 빼내더란 말이죠. 에녹이 부럽죠? 그죠? 김정희 집사님? 안 부러운 것 같아, 지금. 에녹이 부러워야 돼. 에녹이 부러워야 돼. 하나님이 빼내주시잖아요.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이번에 얼음골, 우리 호박소 갈 때 그 얼음골 그 사과 많이 해놨잖아요. 이 뭘 쳐놨죠? 그죠? 이 뭐 왜 쳐놨을까요? 까치가 못 따먹게 한단 말이죠. 이 까치라는 놈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만 알아. 그래서 까치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맛있는 거라니까. 제일 맛있는 거. 그래서 주인이 그걸 덮어놨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농부는 그 과일이 잘 익으면은 빨리 딴다니까. 놔두면 까치들이 와서 쪼아 먹으니까. 따낸다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익으면은 따낸다니까. 아, 저놈 놔둬가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요거 찾아보고. 이사야 57장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1절, 2절.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보세요. 의인이 죽는 것을 침상에서 뭐 하는 것이라 그래요? 쉬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 다 마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뭐 하냐? 파자마 입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땅콩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이거 안 부러워요? 저는 이 죽음의 신학을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복음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정복된 것이 죽음의 신학이에요. 아,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말로는 우리 천당 가면 되지. 그 말뿐이고 실제는 죽기 싫어가지고서 죽음이 두려웠다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누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기쁘게 했더니까 그분들이 전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세상에 말이죠. 그분들 뭐라 그러냐. 다른 분들은 옆에서 방어제 화장터에 갈 것 같으면은 조금 안 하다니까 이거보다 적어요. 화장장 가는데. 그런데 내 팀이 이렇게 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가 이 구석에 있는데, 저쪽에 한 팀은 원불교, 한 팀에는 불교, 한 팀에는 유교가 들어왔는데, 이 유교 들어온 사람, 내가 그 사람 아직도 아니지 뭐요. 이노 아버지요, 이러더라니, 가지고서 들어와가지고, 이노 아버지요, 이거 왜 합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김현애 집사님 이 가족들, 누님들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이러더라니까.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이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례식 과정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이 동생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 있구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했거든, 이 설교를. 그거 할 때.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까 참 좋아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자기들은 여지껏 장례식을 이렇게 기쁘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성도에게 위로예요. 죽으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예들은 전부 뭐 하느냐?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다른 말로 빼내심을 입었더라 그 뜻이란 말이죠. 가인의 후손은 빼냈다 안 빼놨다? 안 빼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또 다시 뭐 하느냐? 하늘나라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빼내심을 입었어요.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 옮길 것이다. 옮겨졌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온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왔느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다 이걸 얼만큼 많이 느끼고 깨달느냐, 맛보느냐,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런 것들 좀 보는 폭들이 좀 넓어지셔야 돼요. 넓어지셔야 돼요. 넓고 깊어지고 좀 높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온 족속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을 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아?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잖아. 많이 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세계가 보일 때 뭐하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에녹이라니까. 에녹. 하나님께 에녹이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했으니까 에녹이 그리 가는 것이지, 에녹이 지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에녹처럼 뭐 한다?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섭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 뭡니까? 삼겹살, 불고기 할 때 양념 배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양념처럼 탁 배어져가지고서 그냥 옆에서 쿡 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 튀어나오고 말이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죽었더라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인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셋의 후손의 계열 속에, 그 족보 속에 우리가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눈동자같이 지키심이 오늘 지금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볼 수 있는 눈들을 많이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